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목의 말씀은요 7절에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십자가 되어 가려주시고 오로지 지혜와 계시형과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완전하신 일곱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이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바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끝까지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할 때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겠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제 이 죄인들이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공경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 또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3절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즐거움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즐거움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때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6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은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바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런 말씀 우리가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때 누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바로 보배라 그랬어요. 우리 질그릇에 바로 우리 속사람의 보배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보배롭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은 또 뭐냐면 겸손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바로 그거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은 존귀 앞자리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 그러니까 존귀하고 보배로운 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바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면서 그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심령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오늘날 같은 이렇게 코로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절대로 재앙을 만나지, 그런 코로나도 만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도 주시고 또 족하게 만족하게 하시며 또 재앙도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잠언 19장 23절에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가 마음에서 늘 말씀에 떠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의 자세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믿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오늘 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경외함을 인하여 그 간구함을 들으셨고요.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십자가 지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건 내 기준에 내 생각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한다면 무조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원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또 그러므로 또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한 것처럼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신 것처럼 바로 쓴 잔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눈물로써 주님 앞에 아뢰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대신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또 그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럴 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